기도하심으로 9월 3일 9월 첫째 주 수요 저녁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7월 8월 무더운 여름을 보내게 하시고 가을이 시작되는 9월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9월에는 더욱더 성실한 열매로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시간들 속에 늘 감사가 넘치는 아름다운 신앙 열매를 맺혀가는 한 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악한 조건 속에서도 하나님께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삶을 통해서 아름다운 크고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9월 한 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90장 예수가 그늘이시니 함께 찬송합니다. 즐겁고 평안한
오늘 저녁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45장 7절에서 46장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이 너무 길기 때문에 에스겔 45장 7절에서 12절 봉독하고 46장 18절 봉독하고 말씀 상고하겠습니다. 에스겔 45장 7절에서 46장 18절까지입니다. 먼저 7절에서 12절 읽습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량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46장 18절 봉독합니다.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아멘. 봉독한 말씀으로 에스겔 강의 62번째 왕의 임무, 이런 제목으로 말씀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왕의 임무. 에스겔 40장부터 48장은 새로운 땅의 분배와 새로운 성전의 회복을 말하는 것이 중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전과 제의를 말하는 중에 갑자기 왕의 정의와 공의를 요구하면서 왕과 통치자들의 통치 법칙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성전과 제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왕과 그 통치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담아내야 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왕은 정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치를 해야 하며 성전의 일도 왕이 시중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원래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앞장서서 싸우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여호와께서 용사가 되셔서 앞장서서 싸우심을 증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기에 여호수아에게 후기자의 자리를 물려주지만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에 그의 사후에 다른 지도자를 세우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친히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했습니다. 왕이 없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심을 믿지 못한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없기에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을 요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왕 되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왕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나올 수 없기에 믿음은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먼저 구약에서 왕을 구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느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사사는 세습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자신의 두 아들을 사사로 삼습니다. 사사는 세습이나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이 임하여 사사로 세워지는데 사무엘은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사무엘은 일평생 동안 정직하고 깨끗하였습니다.
백성들에게서 뇌물을 받거나 압제하거나 속이거나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온 백성이 인정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무엘이 자기 두 아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의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한 것도 권력이 된다는 것을 봅니다. 교회를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사무엘을 꼭 여기에 비유할 수는 없지만 자기 아들을 사사로 세운 것은 잘못한 것입니다. 이것을 드러내기 위해 사무엘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아서 백성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때 백성들의 요구가 왕을 구한 것입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하였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한 것은 여호와를 버린 행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허락하십니다. 사무엘상 12장 11절에서 15절입니다. 좀 깁니다마는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아멘. 너희와 너희의 왕이 여호와를 따르라 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거역하면 너희와 왕이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초대 왕으로 시험을 입은 사울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렸습니다. 사울 대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기름 부어 세우십니다.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십니다. 다윗의 왕위를 영원하도록 세워주시겠다고 언약하십니다. 이런 은총을 입은 다윗이 성전을 세울 준비를 합니다. 성전의 설계도와 여러 가지 재료들을 준비하고 성전의 제사장들이 반차를 따라 성전의 일을 할 것과 레위 지파가 어떻게 성전을 돌보며 찬양대까지 조직을 어떻게 해야 할지를 솔로몬에게 알려줍니다. 역대상 2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많아 늙음에 아들 솔로몬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이스라엘 모든 방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을 모았더라. 레위 사람은 30세 이상으로 계수하니 모든 남자의 수가 38,000명인데 그 중에 24,000명은 여호와의 성전의 일을 살피는 자요 6,000명은 관원과 재판관이요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다윗이 레위의 아들들을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에 따라 각 반으로 나누었더라. 다윗 왕이 성전의 봉사를 어떻게 할지를 솔로몬에게 전해준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솔로몬이 낭실 앞에 쌓은 여호와의 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모세의 명령을 따라 매일의 일과대로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 곧 1년의 세 절기 무교절, 칠칠절과 초막절에 드렸더라. 솔로몬이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규례를 따라 제사장들의 반열을 정하여 섬기게 하고 레위 사람들에게도 그 직분을 맡겨 매일의 일과대로 찬송하며 제사장들 앞에서 수종 들게 하며 또 문지기들에게 그 반열을 따라 각 문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전에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굳고 일에든지 모든 일에든지 왕이 명령한 바를 전혀 어기지 아니하였더라. 솔로몬이 모세의 명령과 다윗의 명령대로 성전을 짓고 성전의 규례들을 어김없이 시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곧 온갖 이방 여인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하면서 온갖 우상 숭배를 하게 되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울 마음이 있다면 어떤 왕을 세우셔야 할지를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네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내 형제 중에서 세우되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를 얻기 위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고 평생의 율법서를 옆에 두고 그 규례대로 행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솔로몬 사후에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솔로몬의 죄로 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솔로몬의 부귀영화를 달라고 기도하는 자들이 지금 우리의 실정입니다. 자기 자식만 망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망치려고 작정한 자들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눠지고 북쪽 이스라엘은 남유다보다 우상 숭배가 더욱 심했다고 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를 섬기는 신전을 만들어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면서 그곳에서 제사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는 남유다로 내려갈까 하여서 우상으로 된 대체 종교 체제를 만든 것입니다. 이런 나라의 왕들이 성전을 돌보지 않고 백성들의 딱 맞아서 유린하여 빼앗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로 아합 왕과 나봇의 포도원 사건이 바로 그 사건입니다. 왕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스라엘이나 유다나 결국은 이방 나라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합니다. 비록 언약을 맺은 자기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지만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아끼셔서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들에게 새로운 땅의 회복과 성전의 회복을 에스겔의 환상을 통하여 보여주시면서 그동안 왕의 임무를 제대로 하지 못한 왕의 임무조차 회복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왕에게 기업을 주고 성소를 돌보며 백성들을 정의와 공의대로 다스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새로운 성전을 중심으로 보았지만 이것은 이 땅에 문자적으로 이루어지는 물리적인 건물이나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의 성전과 연결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온전한 왕의 역할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 45장 7절 8절 봅니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 기업으로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그 지파대로 줄지니라. 성소 좌우편에 왕의 기업을 준 것은 성소를 돌보는 것만이 아니라 백성을 압제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어졌다고 합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도 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에바와 밭은 그 용량을 동일하게 하되 호멜의 용량을 따라 밭은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하고 에바도 10분의 1 호멜을 담게 할 것이며 세겔은 20계란이 20세겔과 25세겔과 15세겔로 너희 만회가 되게 하라.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고 합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밭을 쓰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사회의 정의와 공의를 왕이 시행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7절에 백성들이 군주에게 예물을 드려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에 왕을 세우면 어떤 부담을 해야 할지를 알려주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만 내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세를 내야 합니다. 이런 세를 받은 왕은 자신도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47장 18절에서 46장 15절의 내용입니다. 에스겔 46장 16절 18절을 봅니다.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부는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정한 명제를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예물을 갖출지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첫째 달 초하루 날에 흠없는 소송아지 한 마리를 가져다가 성소를 정결하게 하되. 군주의 기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을 주면 그 아들의 기업을 이어받습니다. 군주가 종에게 상으로 준 기업은 희년이 되면 다시 군주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돌아온 군주의 기업은 아들이 받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군주가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주는 것도 자기 기업으로만 해야 합니다. 이러한 왕의 규례들을 왕들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지만 이제 새로운 성전에서는 이런 왕이 세워질 것을 말씀합니다. 새로운 성전의 제사장만이 아니라 왕의 역할도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과 왕과 선지의 직분을 다 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 백성들의 기업을 제대로 찾아주시는 왕이십니다. 인간 왕들은 자기 기업을 넓히기 위하여 백성들의 기업을 빼앗아 갔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기업을 모두 희생함으로 자기 백성들에게 영원한 기업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살리시는 완전한 왕이십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서 33절 말씀 봅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 보고 말씀 정리합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이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왕위를 받아서 그의 집을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 이 왕이 장차 세상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기 백성에게는 지금 이 말씀으로 우리의 왕됨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왕으로 자정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왕의 임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 우리가 그렇게 소중히 여긴 것들을 다 내려놓고 왕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분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게 왕의 임무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우리 마음의 천국을 이룬다면 그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점령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왕이 되시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를 다스리는 왕의 임무를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 찬양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시요 주님은 우리를 영을 통치하시는 평화의 왕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을 온전히 통째로 맡깁니다.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의 왕을 세워서 다스림 받고 죄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허물어졌던 것을 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람으로서의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의 마음속의 천국의 왕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이것이 왕의 책무고 의무인 것을 믿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영원토록 우리로 하여금 송축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교제, 역사 충만케 하심이 왕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시는 우리 주님의 모든 능력과 권능과 그 위대함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